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7장 45절부터 8장 11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봐주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불로 치라 원하였던가 선생은 어떻게 말하느냐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누구를 만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딱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볼 때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부딪혀졌다 보여지는 것보다 율법과 은혜가 부딪힌다 라고 보여지는 말씀의 사리입니다. 그 45절부터 이렇게 쭉 좀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아랫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냥 온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잡으라고 했더니 가서 말씀을 듣고 왔어요. 예전에 한참 뭐죠? 그 유신 때 교회에 이렇게 형사들이 와서 감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그렇게 또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서 파견된 사람이
맨 뒤에서 뭘 열심히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열심히 적으면서 듣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제가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경찰서에서 감시하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그게 참 귀한 자리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러 간 걸 잊어버렸죠. 어느 권세에 의해서 움직여졌는데 어느 권세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 안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못 잡아온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아랫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시키니까 갔어요. 가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감동도 됐고 뭔가 느껴진 게 있고 그런 상태죠. 그러면 믿음의 어떠함에 대한 분명함이 있냐? 그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방법대로 반응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정말 그 믿음의 분명함이 있으면 그때에 분명히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럴 힘은 또 없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부딪히면은 또 그것 때문에 참 주저주저하고 하는 모습하고 좀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48절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요한복음 말씀만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믿는 자가 있느냐 하는 그 위치를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3장 2절 거기 로마 말고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오늘 본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은 그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화면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화면을 잘 봐주세요. 1절부터 안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가서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근데 그 표현이 제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 랍비들 가운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는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들려지는 게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 끝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뭐를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으로 인해서 알게 될 때 나오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씀에서도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4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그 수가성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가가지고 막 얘기한 다음에 그 수가성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이 그래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1절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자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는 41절을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42절을 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안 것까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3절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백부장의 그 아이를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예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서 가다가 집에서 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가 괜찮다고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그 여기 화면을 보면 곱시에 그랬는데 그 위로 이렇게 조금만 올려봐요. 그러니까 그가 낳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거리인 거예요. 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어떻게 하더라? 다 믿더라.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믿음으로 이끄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와서 듣는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또 6장 14절을 가면은 좀 더 내려가서 6장으로 가면은 6장 14절을 가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더냐 뭐 이런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6장 14절 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자리를 가면은 6장 68절부터 69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내려가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은 뭔가 좀 희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반면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되어지는 자리는 확실해요. 굉장히. 수가성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7장 31절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이야기 가운데에서 7장 31절 가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뭐가? 표적이.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 뭘 중심으로 믿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을 중심으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도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표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놓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면은 말씀은 안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9절 가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러면서 50절 내려가서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여기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51절의 이야기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 죄를 정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기능 안에 들어가면은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딱 부딪히는 게 보이는 거죠. 예. 52절 내려가면서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53절에 과로가 이렇게 좀 큰 가로가 있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와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이게 성경책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괄호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여러분 번호 있어요? 번호? 성경에 1번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본문이 오늘 이제 그 우리가 본 끄트머리까지가 괄호로 다 이렇게 있는데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왜냐하면 처음에 써놓고 그걸 가지고 또 베껴서 나눠서 쓰고 그래서 또 나눠주고 그랬는데 원본으로 보여지는 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연구되어져 있어요. 응? 거기다 성경 띄워놓게. 그런데 그 어느 사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나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은 성경은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다. 주장하려고 하질 않아.
우리로 그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풍성해요. 오늘날도 뭐 방송으로 이렇게 뉴스를 봐도 뭐 MBC 다르고 KBS 다르고 또 뭐 JTBC 다르고 YTN 다르고 연합뉴스 다르고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는 맞았고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그게 더 풍성해지게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봐야 되겠네. 까지 가면은 좀 더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신중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 이제 8장을 넘어가면서 보는 거기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남자는 어디 갔나 항상 궁금해요.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사회상입니다. 오늘날도 뭐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그런 어떤 기울어진 모습은 여전하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이야기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로? 무엇에 근거해서 잡아온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잡아왔죠. 그러면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내려가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올가 놀라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종용을 하는 거죠. 기회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율법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잡아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율법적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해서 행위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렇게 가책을 받고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다시 몸을 부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어떠한 거예요. 율법의 어떠한 건. 그건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가면은
10장 15절. 오늘 좀 이게 좀 많아서 제가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2장 15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뭐?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 15절 말씀만 보면은 이들은 그 어디에 증거가 돼?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뭐 합니까? 고발하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해요? 변명도 하고. 우리도 잘 그러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뭐 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응?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다. 그러다가도 또 들은 말씀이 있고 응? 복음의 어떠함이 있으니까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유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하면서 또 그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도대체 그렇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율법이 세워지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살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 했어요. 그래서 나름 잘했는데 한쪽에서는 정죄가 나타나.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화평케함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을 가면 3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3장 19절 율법이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존재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부딪히면 그제에서 복음으로 가는 그 문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모든 입을 막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0절을 내려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어떻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 다음 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건 분명히 알겠는데 처벌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잘못을 논하려고 하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은 그 율법은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세우면 우리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서로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관계라든가 사회 관계에서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은 이미 뭐가 끝났다? 사랑도 끊어지고 은혜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뭔가 거기서 서로가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힘이 지금 끌고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자리가 지배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도 봤죠? 거기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입을 다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5장 20절 천천히 한번 보시죠. 5장 20절 내려가면서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한다고 하면은 율법 때문에 더 죄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 던지지 마시오 하니까 돌 던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곱게 당할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변명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런 것처럼 변명을 하면 꼭 뭐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합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됩니까? 나만 그래? 이렇게. 다 그러잖아. 너는 안 그래? 그러면서 뭐가 늘어납니까? 죄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몽땅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설사 이겼다 쳐도 돌아서서 가면서 나도 죽일 놈이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이게 은혜. 이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살 길입니다. 살 길. 이 7장 8절 가면서 보겠습니다. 7장 천천히 찾아가면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네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나를 옳게 여기려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 탐심이 계속. 그래서 나 살려고 저 사람 끌어내리는. 그리고 살아났더니 스스로가 양심에 비춰지면서 내가 사실은 더 죽일 놈인데 하는 일들을 벌이면서 그 안에서 서로 변명하고 성사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 죽을 자밖에 안 남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장 9절 그 밑에 내려가면서 보면 전에 율법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살았더니 할 때 이 살았다는 것은 못 모르고 산 거죠.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혼돈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6절 15장 끄트머리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의 목표는 죄예요. 근데 죄가 그 힘을 얻어서 장악하는 힘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율법 앞에 서니까 아무도 할 자가 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뭐 송사하고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은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정직하게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엄한 게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끝나고 은혜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다? 은혜가 더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로마서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창창 같이 보는 게 괜찮죠? 좀 답답해요?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살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는 것은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내게서. 그래서 내가 변명하고 송사하고 하는 게 끝나고 그때 나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된다?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실제가 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실제가 되는 그 자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지치거나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하는,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야 나도 살고 살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2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이제 오늘 찾아보고 싶은 거는 다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게 돼 있는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그러니까 율법도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한 사실, 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함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의로운 거는 내게서 생긴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저도 그 의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의를 주장함으로써 지켜보려고 하고 그 의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해지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동관이라고. 직장 동료예요. 진짜 몇십억을 탕감받고 몇십만 원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서 받은 은혜의 어떠함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자기를 끌고 가지 않아. 자기 마음을 끌고 가지 않고 생각을 끌고 가지 않고 뭐 가지고 자기 생각이 끌려갑니까? 자기 기준, 의, 이게 끌고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은혜가 그 삶을 끌고 가서 이루어지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시 자기가 심판되어지고 이제는 홀이라도 1000분의 1도 남기지 않고, 그 얘기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장악해버리잖아요.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 조금 내려가면은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면. 잘 보세요. 뭐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은 뭔가 은혜하고 이렇게 섞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철저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엄하심 가운데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니까 그걸 실제로 만드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게 명확하게 실제로 거쳐진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의 마음이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지고 그 삶이 지켜질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과정과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것이 사실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내려가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내려가면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 내려가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갔잖아요. 응? 양심에 찔려서. 그러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자를 두둔했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왜 여자만 잡아? 남자도 데려와. 그러면 좀 난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여자를 두둔해주거나 옹호하거나 편들어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적용하자는 거지. 그래 놓고 그 앞에서 서로가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알아버렸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할 존재가 아닌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갔어요. 갔으니 다행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마 돈 던질 거야, 지금도. 나타나는 거 보면 능히 그러겠다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분명히. 은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걸 잘못된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자? 은혜의 자리로 가자는 거야.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신 그 사실 앞으로 가면 너도 주님 때문에 살았고 나도 주님 때문에 살았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거 인정하고 그리고 살려주신 은혜의 자리에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믿음이에요.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옳다고 인정해 주거나 괜찮다고 감싸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율법을 이기고 은혜로 기회를 주면서 믿고 그거를 진짜 만달란트 상감받은 자가 그걸 그대로 그 삶에서 붙들고 살았으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딱 잡질 않으니까 결국은 또 자기의 삶 전체가 다 율법 아래 눌려버리게 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일은요, 가만히 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항상 부딪혀요. 항상.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느냐 할 때에 그걸 그러니까 서로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볼 때 상황과 어떤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지켜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참 살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시어서 참 큰 은혜를 베푸시되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 가시는, 회복해 가시는, 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떠함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나누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